지금은 연초입니다. 맞죠? 연초가 되었다는 것은 곧 연말을 향해서도 달려간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12절 말씀 가운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한 절 말씀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다가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눈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키시는 하나님의 눈, 돌보시는 하나님의 눈, 그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위는 어디예요?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연초부터 연말까지의 삶을 온통 송두리째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신명기 11장의 말씀은, 신명기는 전체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5편의 설교로 나누기도 하지만 오늘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표현을 썼습니다.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쉐마의 말씀이 언급되어지는 그런 표현도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에 갈 때인지 누워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쉐마 들으라라는 이 6장의 말씀에 반복되고 있는 설교적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모세의 설교임과 동시에 분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은혜 받은 자요 은총을 누리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모세의 간절한 호소가 담겨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애굽의 앞자리에서 무려 430년 동안이나 종살림에 살았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 사건을 베풀어 주셨고 그 출애굽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되는 이 백성들의 모습, 즉 광야 40년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아가는, 제가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신방, 결혼을 갓한 신랑 신부가 새롭게 꾸며진 그 방에서 얼마나 감동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그 방에 거주하며 살아갑니까? 밖에 나가면은 옛날 같으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중도 들어야 하고 형제들 시중도 들어야 하고 농사도 지어야 하고,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힘들게 살으셨더라고요. 또 지난 주간에도 몇몇 우리 권사님들과 말씀 나누는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세탁기도 있어서 금방 세탁기 돌리면 빨래하고, 지금은 세제도 좋아서 그렇지만 과거에는 비누가 있었습니까? 따뜻한 물이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꼭지를 틀면 나오는 수돗물이 있었습니까? 그 빨래를 이고 나가서 개울에서 그 얼음께 깨가면서 손 불어가면서 방망이질 해가면서 이 빨래했던 그런 과거적 불과 50년 전입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와 기쁨보다는 불평불만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속에 있는 죄적 요소를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광야 40년 그 모진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그곳에 들어가서는 너희가 이렇게 살라라고 이제 모세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분부하고 있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적과 거리는 풍요로운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민족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미 아브라함 주셨고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상속해 주신 약속의 성취가 비로소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놀라운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도록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조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의 그 삶 속에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셔야 합니다. 이상해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사람의 눈이 의식되면 어떻게 하나요? 의기소침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놀다가 물론 좋은 일, 기쁜 일은 더 열심히 놀지만 조금 이상한 일을 하다가 느낌이 이상해요. 돌아보면 아빠, 엄마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세를 바르게 하고 아니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른 자세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림하는 일을 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고 불순종했던 것이 더 많았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이 택한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지요. 이 은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르게 사는 삶의 조건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바르게 산다 하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일단 윤리적 조건을 말하는 겁니까? 그 윤리적 조건은 다음이에요. 윤리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청종하는 자의 모습,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성도적 삶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입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총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기억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신앙을 저버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르고 있는 지금 우리가 누르고 있는 이 풍요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됐나요? 내 부모들이 잘해서 그렇게 됐나요? 소위 말해서 금수저를 타고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잘 됐나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던가요? 하나님의 은총 때문 아니던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감사의 생활을 쉬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망각, 잊어버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기억력이 좋으신가요? 혹시 과거적 살았던 삶의 기억력 대단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어떻게 그것까지 기억하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로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신 분들 많이 제가 만나봤습니다. 분명한 것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잊어버려야 할 것은 빨리 잊어버리세요. 특별히 아픈 추억들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속담에도 그런 말이 은혜는 어디에 새기라고요? 은혜는 어디에 새게 됩니까? 바위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기? 물에 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진짜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은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될 그것들을 잊어버림을 통해서 이 민족이 후에 강대국대에 의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오늘 산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구원의 은총 속에서 더 떠나지 아니하고 살아야 하는 성도적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적절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사실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세는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니다. 아이들이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그 아이들을 보는 그런 이 시선으로 아이들을 집중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이가 그대로 걸어가는 걸 놔두면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아이 분명 그것을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켜보고 있는 부모들이 어떻게 하나요? 그래, 너 걸음 서투르니까 너 시험 삼아서 넘어져 버리라. 그리고 그 장애물을 그대로 두나요? 아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서 그 장애물을 싹 치웁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 엄마가 왜 치우는지도 몰라요. 그저 그냥 자기 걷는 길 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 그거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명하게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켜보는 눈을 의식한다고 하지만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걸어가는 그 인생에 처음 걸어가 본 길 있잖아요. 그런 고백들 하시던데 2번 살아본다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해요. 또 어떤 분들은 2번 산다면 아유 끔찍해, 나 2번 살기는 싫어, 뭐 그런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래요. 2번 살아본다면 한번 더 잘해볼 자신 있어요. 지금 물론 한 번 살고 있는 인생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의 눈이 지금도 내 삶의 위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인지 몰라요. 그것을 깨닫는 성도적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깨닫고 살아가고 계시겠지요. 하나님의 크신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 속으로 과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망각해버린 자의 존재가 아니라 기억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부르며 나갈 백성들의 모습.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처음에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시간이 흐름을 통해서 역시 망각의 동물임을 그들의 삶 속에서 입증해 보이고 맙니다. 이것은 좋은 관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부유함과 풍족함으로 인해서 보호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망각하고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고 어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게 그것이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큰 일입니다. 안 될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참 이상해요. 저도 나이가 먹었다면 조금 먹었는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 순수함이 사라집니다. 어떤가요? 할 수만 있으면 실수로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뭐 그래도 옆 사람 한번 봐보십시다. 눈과 눈을 한번 눈동자를 한번 봐보시죠. 우리 여기 청년이 한 명 앉아 있습니다. 우리 재규 청년이 앉아 있는데 재규 청년의 눈동자와 여러분의 눈동자 색깔이 같나요? 뭐 어린아이가 하나 더 앉아 있으면 좋겠는데 어린아이들 눈동자 한번 봐보세요. 오늘 뭐 평소에 보셨겠지만 한번 손자 손녀들이 있거나 자녀들이 어리면 오늘 집에 가셔서 아이들 눈동자 한번 많이 쳐다보세요. 어떤가요? 서양 사람들은 눈동자가 갈색이어서 더 푸른 빛을 띠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해도 그래도 우리 한국 아이들, 한국 사람이라면 어린 아이들은 눈동자는 어때요? 까매요. 왜 까말까요? 염색체가 아직 뭐 노화되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그만큼 순수한 거예요. 진짜 순수함의 속에서는 그 눈동자 눈빛에서 드러납니다. 제가 고백했잖아요. 과거 유학하면서 만났던 어느 한 분, 그분이 과거에 군 생활하면서 장성 출신입니다. 그야말로 보안대 출신입니다. 퇴역을 해서 한참 됐는데도 가게를 운영하신 눈동자가요, 눈빛이 진짜 제가 무서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들, 이 캐네디언 아이들이 와서 뭐 물건 훔치러 들어오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잘하나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알바를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분은 잘 하세요. 영어를 잘못 그러면 호주머니 뒤져버려요.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이 이 캐나다 애들도 물건을 잘 훔쳐요. 심지어는 자기보다 덩치 큰 아이들 제압하는 것은 못 봤는데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보안대 출신이기 때문에 무술도 곧잘 유단자예요. 바로 제압한대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의 이 눈동자 흐려짐처럼 우리의 마음도 흐려져 버린다면 큰일입니다. 성도적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요? 바로 나이가 비록 육신의 나이는 먹을지라도 우리 영혼의 나이는 육신의 나이와 같이 먹으시면 안 됩니다. 더 순수함으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노년이 더 복됩니다. 왜 노년이 그렇게 힘들까요? 그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그렇게 결론짓고 싶습니다. 순수함이 사라지게 되면요, 순수함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게 되면요,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안목을 추구하는, 그래서 어르신들 만나면 말씀하신 이야기 또 하고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이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안목을 추구하는 그런 삶은 바른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된 심성들을, 이 죄적 본성을 어떻게 우리가 누르며 살아야 합니까? 이 죄적 본성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밖으로 도출되는 한 순수함은 물론이거니와 그 순수함이 사라지고 간사함만이 우리 속에 밖으로 표출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돼요. 얼마 전에 제게 온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한자 수고입니다. 서기지심 서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서기지심, 이 서자는 용서할 서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 몸기자, 서기지, 가을지자의 마음심, 그 다음에 다시 서인, 용서할 서자의 사람인자입니다. 나를 용서함처럼 타인을 향해서도 용서한 마음을 베풀라는 거예요. 이게 즉 한자 수거이긴 하지만 성경적 관점으로 본다면 내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순수함이 유지되어지게 되면 상대방을 향해서도 그 마음이 베풀어집니다. 문제는 내 안에 이렇게 되면 상대방을 향해서도 이게 계속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잊지 마시고 빨리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십시다. 그래서 연초입니다. 연말까지 이 마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뭐냐면 1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결과적 요소가 생기게 되는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제대로 청종하지 않을 때, 즉 듣지 않을 때. 듣지 않았다는 건 뭔 말이에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거지. 반대로 말씀을 잘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어떠한 삶 속에서 아무 공로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그런 믿음의 성도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순종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순종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의 은총에 감격해서 순종하는 자와 그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린 자의 모습은 순종이라도 순종의 질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자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고요. 한번 깊이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발성입니다. 자발성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원입니다.
스스로 원해서 하는 일입니다. 이 자발성은 반드시 동반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자발성, 자원의 반대말은 뭔가요? 강제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썼지요. 맹종과 복종과 순종을 구별할 줄 아십니까? 단어적 표현입니다. 맹종과 복종과 순종을 구별할 줄 아십니까? 맹종은 타인의 힘에 의해서 100% 나는 정말로 내 의지는 상관없이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게 맹종입니다. 복종은 뭔가요? 반반입니다. 내 마음 반, 외부적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힘, 그것에 못 이겨서 반, 그게 복종입니다. 순종은 뭔가요? 내 마음 100%입니다. 누가 가로막아도 내 마음에서 동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반드시 말씀에 부합해서 우리는 이 순종이 필요합니다. 물론 때로는 성경에 보기에는 복종이란 말도 사용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복종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져 가기 위한 목적으로 복종이란 말도 쓰긴 해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인가요? 복종인가요? 성경에는 순종이라는 표현보다는 복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뭘 사랑하듯이?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실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의무가 되는 더 큰 것 같아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요즘 이런 말 썼다가는 저는 밖에 나가면 돌 맞아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고리따분하게 복종하라고 그런가? 아니에요. 말씀의 법인 걸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말씀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도리를 행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너스 좋아하시죠? 근데 요즘은 미리 보너스가 예고되어져서 보너스가 나올 거라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덜 기쁜 것 같아요. 보너스는요, 성과급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전혀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너가 너무 수고 많이 해서 너무 좋아서 수익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사원들에게 나누어집니다.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보너스 말고요, 생각지도 않았던 성과급 내는 보너스 받았을 때 그 마음 어떤가요? 받아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꼭 성과급 보너스가 아니어도 용돈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받았을 때의 그 기쁨,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이렇게 자발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당연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그만하면 됐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냐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감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아들아 딸아 너 그만큼 했으니까 됐어 라는 우리 하나님의 선언은 없습니다. 말씀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인가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한번 제가 열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들은 강하게 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고 그 땅에서 장구하게 살게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보호와 풍성한 소출과 번영과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할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들을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16절부터는 반대적 상황이 나오는 거죠. 15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이렇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순종한 그 삶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네 그렇게 순종하니까 됐다 그만 됐어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슴 아픈 사실은 네가 만일에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마음에 미혹이 되어서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17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우상에 절하며 세상의 법을 따라 나가는 그런 삶을 너희의 삶 속에 내가 본다면 진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닫아버린다 했습니다. 하늘이 닫히니까 어때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땅에 수산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사실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이 17절 말씀이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이 순종적 삶을 사는 그 순종적 삶과 비교되어지는 표현 할 수만 있으면 이런 표현이 없으면 좋을 터인데 이 표현이 있음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의 부 앞으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자의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그것이 오히려 더 내 마음속에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연초입니다. 연말까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믿음 말입니까? 다 차지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발성, 자원성.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발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순종하는 자들, 그래 그 정도 순종이 됐어 라고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물 붓듯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왜 누리지 못합니까? 그것을 왜 남의 일로만 여러분 여기며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신 여호와의 눈이 내 위에 항상 있음을 잊지 마시고, 연초입니다. 올 2020년 연말 송구의 영세미를 드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컸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항상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020년 한 해를 시작한 지 벌써 두 번째 주간이 되었습니다. 연초인데 52주를 지나서 마지막 그 주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 다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앞에 진솔하게 세워져가는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